소시적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온돌 방 안에 누워있으면 등짝이 따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신 이완되면서 피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훈훈했던 방안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그 창호지 사이에 바늘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냉기가 방 안에 이제 유입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방안이 서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냉기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저는 성장 과정 속에 그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수없이 듣고 성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다가 일어나서 구멍 찾기 바빴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반드시 구멍을 찾아서 동일한 창호지로 이렇게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선선한 가운데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기로 가득 찬 방 안, 그 온기를 잠식시키는 그 유입된 냉기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봉쇄하는 것이 쾌면과 건강과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안에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 악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세력, 환경들이 유입해서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삶의 지대를 허물어서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함몰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은 단순히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익숙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틈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치 발휘하고 때로는 직접 침투해서 우리의 영육혼을 흔들고 삶의 지대를 흔들고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에 뚫린 바늘구멍, 그 창호지로 봉쇄하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지대를 흔들고 붕괴시키고 우리의 영육혼을 흔드는 이 마귀가 틈타는 이 틈은 무엇으로 봉쇄할 것인가? 우리의 시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 상담하고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연단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삶의 지대를 흔들기 때문에 이 마귀를 퇴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흔들림, 이 위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연단인지 아니면 퇴출시켜야 할 마귀를 퇴출시키지 못해서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이 분별해야죠. 우리는 항상 좋게 해석합니다. 왜?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 마귀의 영향과 자급에 우리가 놀아나게 되고 그걸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면은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우리는 나의 현재 흔들림, 나의 현재 위기가 그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그러나 마귀가 틈을 통해서 침입했다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 틈을 봉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틈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봉쇄합니다. 이 문의 바늘 구멍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위치를. 그래서 거기다 창호지를 올려서 붙이면 됩니다. 영적 틈은 시각적으로,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위치를 몰라요.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그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칭 전쟁과 비대칭 전쟁. 대칭 전쟁은 화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적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이 대칭 전쟁이고, 비대칭은 뭐 풍선 띄우기, SNS 이런 심리전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어떤 방식인가? 이 두 방식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하여 떠나가라. 그건 대칭 전쟁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틈타는 틈을 봉쇄하는 것, 이 비대칭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어느 특정 한 가지 방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연단인지 마귀가 침투한 결과인지를 먼저 분해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하면서 연단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견디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설명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자기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즐기더라고. 결국은 마귀가 공격한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자면 복구가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마귀가 나에게 틈을 따서 공격을 해서 내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그 틈을 봉쇄하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소위 말 쪽팔린다 싶어서 연단을 미화시켜서 끝까지 견디면 그 바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락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이 무엇일까? 여기 문에는 바늘 구멍이 분명히 보이는데, 첫째 자범죄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악한 영이 악하다고. 악한 영.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문 앞에 다 웅크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데, 문을 탁 열어줄 때 죄를 범할 때 내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영역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건 합법적이라서 우리가 완력으로 믿어낼 수 없어요. 들어와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계획대로 설치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면 마귀가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죠. 그 분탕질을 통해서 우리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엉망이 되고 때로는 신체적으로 병들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연단은 우리를 강화시켜서 도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탕질을 통해서 점점 악화 일로에 놓인 그걸 연단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즐기고 인내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때 내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탁 침입해 왔어.
마귀에게 우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퇴출시킬까요? 틈을 봉쇄해야 돼. 틈이 뭐죠? 죄죠. 봉쇄가 뭐죠? 회개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할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가 처리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 틈이 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연단으로 생각하고 인내란 말보다 객이라고 한 말이 더 낫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복구의 기회도 놓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연단인지 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침투해서 분탕질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분탕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회개해서 마귀가 침입했던 통로, 틈을 봉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 말하죠. 패망, 넘어짐. 이미 이 자체가 교만과 거만의 결과지만 교만과 거만은 마귀가 진입하는 틈인 것입니다. 마귀가 진입해서 분탕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패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나의 교만과 거만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분탕질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돌이킨 사람이 없어. 다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심지어 남이 좀 안 도와줬어. 탓하고 말아요. 탓하는 순간에 더 악화의 일로에 놓이게 되고 탓하는 순간에 복구 불능이 되고 탓하는 순간에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틈을 봉쇄해야만이 마귀의 분탕질이 끝이고 패망과 넘어짐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넘어지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한 번의 패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만과 거만, 이 마귀의 분탕질을, 이 틈을 봉쇄하지 않으면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는가? 이 마귀의 분탕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선봉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는가? 교만의 틈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틈을 어떻게 봉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교만의 틈을 봉쇄하는 것이. 교만을 회개하고 또다시 교만하면 또 되겠어요? 교만은 회개도 해야 되지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겸손에 관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교만의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회개하고 겸손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죠? 마귀가 나갔다가 자기 독한 친구들 더 데려와서 분탕질 더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아예 폭삭 망하는 이유는 재벌이 뭐 못 준다고 말로만 회개하고 삶의 질은 안 변한 그렇습니다. 교만은 회개도 해야 되지만 겸손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 마귀가 분탕질했던 틈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삶의 질은 안 변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틈을 더 넓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패망할 때, 넘어져. 인생이 안 풀릴 때, 옥조에 올 때,
죽고 싶을 때 그런 상황이 연단으로만 생각하고 견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한 번쯤 이것이 마귀의 분탕질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귀가 분탕질을 했던 그 틈을 봉쇄한다면 벌써 회복될 텐데 연단으로 생각하고 견디고 견디다가 폭삭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힘든 인생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소위 말하면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거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마귀의 분탕질을 중지시키고 마귀가 틈탔던 그 틈도 봉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과욕입니다. 과욕.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죄의 뿌리는 욕심. 욕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그 사전적인 용어보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 우상과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과욕이 마귀가 틈타는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가족과 삶을 관계를 완전히 분탕질 해가지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마귀의 분탕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마귀의 분탕질을 회개하고 얼마든지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분탕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마귀의 분탕질로 인해서 내 인생 여기까지 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귀의 분탕질의 통로를 봉쇄만 했더라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는 한 언젠가는 그 욕심이 틈을 통해서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직접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든지 눈물을 흘리며 꺼이꺼이 할 날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마귀는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침투하는데 물리적 힘으로 밀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나가려 해도 안 나가면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죄는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법적 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합법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침투 결국은 감당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전에 제가 많이 권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연단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분탕질이야. 회개하고 마귀를 배척해야 너 살아있다 할 수 있어. 막 그러다 저하고 원수가 되더라고. 자기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안 맞다.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 연단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연단이 지향하는 목적과 마귀의 분탕질이 지향하는 목적은 달라요. 마귀의 분탕질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너스를 떨면서 마치 영적 훈장같이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너무나 기독교인이 독선적인지 압니까? 한 가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의 편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부끄럽고 쪽팔리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고쳐야 인생의 새로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모두 힘들지 않습니까? 하실 때 하나님 때가 안 됐을 때 벌써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얼센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버스가 저 한 10km 전에 오는데 도착도 안 했는데 10km 올 때부터 손을 흔들어. 팔이 아프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버스가 지나간 뒤에 흔들어. 이게 참. 이 성격 탓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자위하고 주변 사람들께 인정받으려고 연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짜증이 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마귀의 분탕질로 내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고 이는 마귀가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투했을까? 죄일까? 아니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 또 다른 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분탕질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틈을 봉쇄한다면 오늘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지. 끝까지 공주병 걸린 사람들처럼 연단으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께도 동조를 얻어. 집사님은 연단이 맞아. 뻑이야, 뻑이야. 마귀의 분탕질을 가지고 뻑이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힘든 게 연단인지 마귀 분탕질 때문에 그런지 냉철하게 판단하자는 것이. 그리고 부끄럽지만 비거나 말로 쪽팔린다 할지라도 마귀의 분탕질이 확실하다고 믿어진다면 틈을 찾아서 회개하고 봉쇄하고 그 틈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위신 세운다고 마귀 분탕질인데도 불구하고 연단으로 이렇게 막 여세를 떨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깨진 게 한두 번 아닙니다. 예전부터 마귀 분탕질로 인정하고 돌이켜 떠나면 제가 여러분들 안 만나고 더 좋은 곳에서 목회 잘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목회를 안 했다 할지라도 삶의 질이 기업가가 되고 회장, 재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 때문에 마귀의 분탕질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만일 그렇게 인정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어쩌다가 마귀에게 당했나 이렇게 무시할 것 같았어. 끝까지 연단으로 계기다가 요모양 요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하십시다. 연단이 확실하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복 받으시기 바라고. 마귀의 분탕질이라고 그렇게 좀 느껴지신다면 그 마귀 분탕질의 원인이 됐던 틈을 찾아서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처리하심으로써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을 끝내게 하고 오늘 이후부터 복된 천국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자존심 때문에 마귀의 분탕질을 연단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도 견디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귀의 분탕질이 있다면 그 틈을 찾아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지긋지긋한 지금까지 고통의 아픔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